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요즘 직장인들 가운데 85%가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번아웃은 타버리다는 뜻입니다. 소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확연히 체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불면증과 심한 불안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해진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많이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도 영적으로 보면은 게으른 증상의 일종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또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을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리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행위가 게으를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삶으로 교회 내에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이들을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일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하지 말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교만해져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론에 맞으면은 그 가르침이 좋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게으른 영적 수준을 교회 내에 퍼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게으름을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으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게으른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심지어는 그들을 떠나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거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그의 잘못을 벗고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게으름은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대적입니다. 게으름에는 늘 예배에 늦습니다. 게으름에는 예배에 와서도 자꾸 졸게 됩니다. 게으름에는 늘 핀잔을 받고도 핑계거리만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자꾸 천천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라고 말합니다. 이 게으름이 반복되다 보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편하거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회에 안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서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보다가 다음에는 게으른 영이 들어오면 누워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누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으름의 병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깨어나서 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부지런함의 이유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있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급박한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충해서도 안 되고 쉬면서에서도 안 됩니다. 그의 영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 선교 현장에 오니까 어떤 선교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지 마시고 대충 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는데 어떻게 대충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면 자신도 부담이 되니까 자신처럼 대충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기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대충 하십시오. 저는 그 기자가 하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는 나를 위해서 해준 권면의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자신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자가 쉴 것 다 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4장 30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진변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이 잠언 말씀을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잡초와 가시덤불이 지면에 가득하게 됩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돌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잡초가 많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잡초의 생각들, 미움과 시기와 또 질투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것들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자연히 육체적으로도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 지으실 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물질계에 사는 사람은 하늘의 영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만 말하면 그 상태로 결코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린을 돕는 것은 그 상태를 더 연장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거린에게 일을 하게 해서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지면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자는 것과 조는 것과 누워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부지런함보다 먼저이다 보니까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와 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어받아서 세상에 나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삶에 실천하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유기를 기회로 삼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직하게 믿으면 남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남보다 헌신적으로 삼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늘 환경 탓을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내 동료들이 나를 도무지 이해해주지 않아서 직장 생활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부모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완고한 상사의 마음을 녹입니다. 이기적인 동료들을 변화시켜서 내 형제요 친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의 주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지런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성경 말씀에 따라 가르치면은 이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부지런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7절 이하에서 자신이 어떻게 부지런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예수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접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오늘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밤낮으로 직접 일을 하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훈련했고 자급자족했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두 번째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내 부지런함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너희가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양심의 입각에서 명령합니다. 그것은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빙둥빙둥 노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하면은 저 성도의 눈치가 보입니다. 저 말하면은 또 다른 성도의 눈치가 보이고 또 상처받을까 봐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뻔한 말만 하다가 설교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영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오는 길에 백화점에 가서 아내의 선물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대에 있는 점원이 너무 느린 것입니다.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노닥거릴 일 다 하고 손님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딸의 대학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딸의 선물을 다시 사려고 하다가 저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원의 그런 게으름, 그리고 20, 30분간은 줄을 서서 또 그것을 인내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사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공항에서 줄을 서서 밀리면 다른 줄을 만들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승객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나라처럼 빠르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일을 처리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이 있으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런함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게으르고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처럼 부지런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저쪽으로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돌아오면서 음주, 도박과 같이 잘못된 풍습들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겨울을 났던 그런 풍속이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뜨거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신방 오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기도원에 가면은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이 열정이 사가들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을 좀먹습니다.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열심이면서도 주님의 이르는 게으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께서는 라오디아의 교인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차진디 뜨겁든지 하라. 마찬가지로 바울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오니까 상사가 저에게만 계속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 잘하는 소에게 일을 맡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저는 서클을 3개 했습니다. 제가 서클을 몇 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안 됩니다라고 선배에게 맡든지 그래도 또 다른 서클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없고 일 못하는 소에게는 맡겨진 것마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침례교단 총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경찰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그 그릇까지도 가져가 버리십니다. 제가 경찰 선교 현장에 처음 왔을 때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하라고 말했던 그 선교 목사님은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선교 목사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더니 지금도 아무런 목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게으르면 주었던 것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방에서 같이 하자고 또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감이 있고 늘 준비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부지런을 더 내야 됩니다.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또 부지런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교만해져서 나가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러 주님 오실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